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랬다면 더 자라야 합니다. 더 자라면 나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은 천국을 소유하신 성도는 더 자라서 나물이 되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고 더 자라서 나무가 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는 상중하 3층으로 지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정한 짐승 2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공중의 새들 7쌍씩 깃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과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입니다. 또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깃들이는 부정한 짐승 2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 공중의 새들 7쌍씩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돈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이웃을 서로 이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깃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깃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부정한 짐승이 2쌍씩 들어오고 정결한 짐승이 7쌍, 정한 새들이 7쌍씩이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 또한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뭡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깃들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깃들일 수가 없어요. 방주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깃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깃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깃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과 긍정적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깃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이 돼야지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들을 몰아주신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 뭐뭐 하라는 말씀들, 뭐뭐 버리라는 말씀들,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 깃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상중하 3층으로 지은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깃들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립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셨습니까? 바로 온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한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성경의 율법학자들을 뜻하는 말로 형식만을 중시하여 본질을 해치는 위선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안식일과 정결 예식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과도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세리나 매춘부 또는 병자나 죄인들을 부정하다 하여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기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세상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혹여 세상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형적으로만 의롭고
거룩한 척하는 가식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어쩌지 못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남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의 칭찬을 자아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나 자신이 지키는 것을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넷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미 맛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비방했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지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했다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 용서를 받기 전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성령 세례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함이 없는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 니골라 집사와 같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참된 교회와 참된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참된 사역자를 비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받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참된 교회가 아닌 데서 참된 사역자 믿지 아닌 데서 자기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여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에 대해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다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인 독사의 자식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을 잘 아십니까?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을 쌓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을 쌓지 않기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꾸며 선한 것을 내려고 해도 잘 분별해 보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생각과 비방하는 감정과 비방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비방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는 생각과 미워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미움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빈정거리는 생각과 빈정거리는 감정과 빈정거리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빈정거림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각과 항상 기뻐하는 감정과 항상 기뻐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항상 기뻐함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각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감정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항상 기도함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과 범사에 감사하는 감정과 범사에 감사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경험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상대의 마음이 그 상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곧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악한 사람이 내는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다 같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말의 실수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은 더욱 채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전인구원의 믿음과 자기 부인을 시작할 때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과 자기 부인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를 말하고 싶을 때 도리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들여오르는 죄와 몸으로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들어오려는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것을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염려가 자신에게 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염려를 손에 받아들인 것이고, 이 염려를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먹은 것입니다. 곧 심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그 염려하는 일이 실제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할 때 이것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도리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염려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염려든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받아들이지 말고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염려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생각, 의지를 통해서 염려가 들어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 내놓는 순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래.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술로 내는 순간에 이것이 열매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지껏 삶 가운데서 왜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치면 끝이란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틀라고 하면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거를 품고 말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들어온 생각들을 입으로 시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운전하다가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는요, 누가 그냥 갑자기 얌체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사고가 날 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하고 있어?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먼저 아니 운전을 저 따위로 하고 있어 하는 생각이 오면 뭐예요? 여기서 그쳐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냥 축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뭐예요? 시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임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것,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서 나가는 것이에요. 상대에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거 내가 얼굴에다가 내가 아주 똥을 묻혀야 되겠다 하고 내가 입에다가 똥을 머금었어요. 그런 다음에 너 좀 더러운 것 좀 맛 좀 봐라고 똥을 뱉어버렸어요. 얼굴에다가요. 그 사람만 더러워져요? 자기가 먼저 더러워졌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심겨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아무리 더러운 저주를 해도 내가 먼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까닭 없는 저주는 상대에게 미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축복을 하면 뭐예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왜?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축복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 아이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요. 옆에서 장난치고 저렇게 깔깔대고 지금 웃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들으면서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지도. 근데도 뭐예요? 그냥 축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상대에게 안 가면 나한테 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요즘 뉴스만 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저러고들 있어 하고 말하냔 말이에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말을 그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합력해서 선의로 주시지.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말, 곧 사망에 속한 말, 죄와 사탄에게 속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살 말, 곧 생명에 속한 말, 의와 주님께 속한 말을 하십시오. 잠언 13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아멘. 선한 사람이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역자 곧 악한 자가 폭행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나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들하고 싸웠냔 말이에요. 왜 저기서
왜 폭행을 당하냔 말이에요. 다른 폭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뭐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눈치를 통해서도 폭행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폭행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모님들하고 왜 자녀들하고 싸움을 합니까? 말다툼을 왜 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어떤 편에서 나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 주는 어떤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또 상대는 가만히 있냐고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손으로 때리진 않겠죠. 자기 부모니까는요.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부모를 때린다는 건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과 행동으로 눈짓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예요? 나에게도 폭행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이든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말이든 다 마음을 통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시작됩니다. 아직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동시에 자기 것이 됩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발동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아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했는지, 의에게 속했는지, 죄에게 속했는지, 진리에게 속했는지, 비진리에게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어두움에 속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어떠한 더러운 말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와 진리와 빛에 속하지 않은 사탄과 죄와 비진리와 어두움에 속한 말입니다. 또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으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해 희롱하는 말과 농담도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농담도 희롱하는 말도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게 무슨 일만 있으면 농담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린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농담하셨습니까? 희롱하는 말을 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뭐예요? 희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친하다고 쉽게 농담을 해요. 음담패설까지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덕을 끼치 않는 말을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도 몰라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자기 주변에는 또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전인구원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다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전인구원 받은 분들에게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다, 사실 성령 세례만 받았어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아니, 주님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쓸데없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울리냔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노비로 살 때 했던 말하고 내가 공주가 되고
되고 왕자가 됐을 때 하는 말하고는 레벨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해도 똑같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준이 없는 말들, 쓸데없는 말, 농대, 아니 헛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말들 왜 하냔 말,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하나님 영광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요. 그냥 필요 없는 말들. 그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아유 참 쓸데없는 말만 하고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니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저러고 있어 하고 남을 또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에 그래서 실수가 없는 자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입니까? 아니면 감사에 찬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제 감사에 찬 말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는 이런 말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넘어지면서도 그냥 투덜대고 아이 재수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받더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해도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준이 아닌 모습은 옛사람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은 시체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기만 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같이 고르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이렇게 맛을 낸다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내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내가 맛을 내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도 하고 정죄함을 주시기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바르지 않은 말을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말로 실수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말로 실수한 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은혜와 덕 있는 말 하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면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말로 실수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 이게 무슨 죄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희롱의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은혜와 덕 있지 않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상대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회개조차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기억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말로 범죄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일 가운데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김으로 능히 마음을 통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시작되는 입술의 말을 제어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그 생명 말씀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말들 오늘로 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